오래전에 언젠가 유명한 철학 교수가 KBS 방송하고 EBS 교육방송에서 논어, 도덕경 그런 중국 고전을 강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논어를 강의하면서 기독교를 폄훼시켰다고 해서 논란이 되었습니다. 그분이 성경은 허구이며 소설이라고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한동안 시끄러웠던 적이 있어요. 기독교에 대한 올바른 비판은 수용해야 하지만 한 지식인의 편견에 의한 그런 신학적 오류를 용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제가 볼 때 그분은 성경도 비판적 안목으로 보는 학자이지 신앙인은 아닙니다. 신앙인도 아닌 사람이, 예수도 안 믿는 사람이 성경에 대해서 이런저런 소리 했다고 우리가 너무 열받을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진리는 부정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과학적 사고로 이해가 안 되면 신화라고 합니다. 역사적으로 증명되기 어려운 사건은 상징적 행위라고 치부합니다. 확고한 진리의 사실성을 믿는다면 비신앙에 입각한 비난은 무시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오늘 성서 본문도 비슷한 맥락에서 보아야 합니다. 전혀 재미없는 말씀입니다. 난삽한 사람의 이름만 언급됩니다. 시날왕, 아브라벨, 엘라살왕, 아리옥, 엘라망, 그돌라, 오멜, 이름만 들어도 골치가 아픕니다. 어떤 성서학자들은 여기 창세기 14장은 역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해서 비역사적 사건으로 간단히 처리하고 넘어갑니다. 그러나 고고학적 발견에 의하면 기원전 2100년과 1900년 무렵에 이미 팔레스타인에 국가 문화가 존재했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나에게 이해가 안 된다고 해서 신화다, 상징이다, 소설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누군가가 성경은 소설이라고 해서 소설이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소설이 아니라고 해서 소설이 아닌 것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진리가, 역사적 사실이 모든 것을 증명합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런 생각이야말로 지식인의 독선이며 교만입니다. 성서는 역사적 텍스트에서 기록된 텍스트로 옮겨집니다. 그리고 그 기록된 텍스트가 역사적 텍스트를 향하여 다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서는 어제의 말씀이 아니라 오늘의 시대라는 콘텍스트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지금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좀 어렵죠? 이해가 안 되시면 그냥 넘어가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모른다고 진리가 아니라고 결론을 내리는 것은 잘못이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속에서 먼저 소돔에 거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왜 소돔 땅까지 오게 되었나요? 처음에는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함께 살았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목동, 롯의 목동들이 자기 양에게 우물물에서 물 먹이는 문제 때문에 싸웠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생각하기를 저렇게 되다가는 조카 삼촌 간에 큰 싸움이 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제의를 합니다.
자, 양떼를 칠 이 넓은 땅을 우리가 나누어서 살자. 내가 먼저 살고 싶은 땅을 선택해라.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고 내가 동하면 내가 서하리라. 롯이 땅을 먼저 쭉 살펴보니까 요단 들판과 소알 땅까지 땅이 기름지고 애굽 땅과 같고 물이 넉넉하고 평지였습니다. 인간적 안목으로 볼 때는 최고의 거주 공간이었고 최고의 목축지였습니다. 그래서 욥이 요단 땅, 요단뜰, 소알 땅을 먼저 선택합니다. 욥이 선택하고 남은 땅을 보니까 이게 사막이고 돌짝밭이고 별 볼 일 없는 땅만 남았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척박한 땅을 선택했고 욥은 기름지고 물도 많고 풀도 많고 농사가 잘 되는 그런 땅을 선택했어요. 그런데 욥이 선택한 그 땅이 나중에는 결국 멸망받는 소돔 고모라 땅이 되더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욥이 땅을 선택한 기준이 무엇입니까? 오직 인간적 안목이었습니다. 물질적 계산이었습니다. 현실적 상식으로 안목으로 소돔 땅을 선택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아브라함은 신앙 따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선택했는데 그 척박한 땅이 결국은 가나안 땅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롯이 현명하고 아브라함을 바보라고 합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밥도 못 찾아 먹는다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이 삼촌이니까 내가 저 기름진 땅을 선택해야 되겠다. 너희는 목동을 데리고 저쪽 가서 거기 가서 양을 치거라. 그렇게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순간에 아브라함이 양보를 하는 바람에 조카 롯은 기름진 땅을 차지했고 아브라함 땅은 척박한 땅을 차지했습니다. 아마 롯도 삼촌을 속으로 비웃었을 거예요. 우리 삼촌 아브라함이 뭘 몰라. 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려? 그래, 어디 믿음이 밥 먹여주나 보자. 내가 얼른 먼저 기름진 땅을 차지하고 나머지 땅을 삼촌이 차지한다면 그래도 거기서 양을 치고 살 수 있나 보자.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조카 롯은 소돔 땅에서 폭삭망하고 아브라함이 천사에게 목숨을 건 기도를 해서 겨우겨우 목숨만 살아나는 수모를 겪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지혜롭게 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적당히 요령도 부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뇌물도 필요하고 부정한 노비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안 되는 것을 되게 해야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에도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온 나라가 지금 시끄럽지 않아요? 현실적 판단, 수익률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만 원의 가치가 소중하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신앙의 태도는 아닐 것입니다. 신앙은 그것이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우둔한 길을 선택하는 겁니다. 손해보는 길을 선택하는 겁니다. 십자가 지는 길을 선택하는 겁니다. 우리 전도사님, 준목님들 중에서도 보면 요령 피워서 나쁜 곳 피하고 어려운 곳 피하고 요리조리 피해서 그 미꾸라지 마냥 살살살 피해서 사람 보기에 좋아 보이는 교회로 찾아가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결국은 끝내 그 목회의 종말이 아름답지는 않아요.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거룩한 손해를 선택할 수 있는 마음, 그것이 신앙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임 목사님, 심 전도사님, 별 볼 일 없는 새길교회
교회는 조그만하고 성도님은 없는데 목회자만 드글드글한 교회에 오셔서 섬겨주시는 거, 어려운 길을 선택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의 길로 열어주실 겁니다. 둘째로 13절에 나타나는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이라는 말을 보십시다.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이라고 그랬습니다. 본문을 살펴보기에 앞서 먼저 아브라함이 성서 역사상 차지하는 비중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어떻게 생각해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합니다. 성경에 수만 절의 말씀이 있는데 그 중에 232절에 걸쳐서 아브라함의 이름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성경의 신구약을 통해서 계속해서 232번에 아브라함의 이름이 언급됩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있어서 인간의 타락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중에 그 터닝 포인트에 서 있는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타락에서 구원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절망에서 희망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그 변화되는, 변경되는 터닝 포인트 꼭지점에 아브라함이 서 있습니다.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절 마태복음 1장 1절에 언급되는 세 이름이 있는데 예수, 다윗, 아브라함, 그 중에 하나가 아브라함입니다. 이런 성경 속에서, 신앙의 역사 속에서 신구약 전체를 통하여 어마어마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시죠. 그 바리새인들의 11거니까 이 돌들로도 하나님의 자녀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는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 속에서 이 아브라함은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뭐 단군 뭐 그런 이상으로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가 히브리 사람이랐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히브리라는 말은 별로 좋은 의미의 말이 아닙니다. 히브리라는 말은 이브리라는 말에서 왔고요. 이 이브리라는 말은 하비루라는 말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하비루, 이브리, 히브리 이렇게 변경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하비루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비리비리하다는 뜻입니다. 별 볼 일 없다는 뜻입니다.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다는 말입니다. 결정권도 없고 역사의 방향 설정에 있어서 아무런 기여도 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소외계층입니다. 로우 클래스입니다. 버림받은 백성입니다. 죽어나가도 누구 하나 통곡해 주는 사람이 없는 계층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힘없고 백없고 돈 없고 가난하고 서러움 받아서 한 맺힌 서러운 백성, 그게 히브리라는 말의 뜻입니다. 여러분, 어느 세계나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친인척, 일가 친척끼리도 돈 없고 권세 없으면 이 서러움 당하더라고요. 한 60년 전 제가 제천 작은 할머니 댁 회갑잔치가 있었어요. 어머니가 저하고 여동생 둘까지 4식구를 데리고 충주에서 기차를 타고 제천까지 가서 작은 할머니 회갑잔치에 참여를 했어요. 4식구가 그때는 잔치를 해도 아마 2, 3일씩 했던 것 같아요. 4식구 가서 삼시세끼 먹어 제끼니까 얼마나 많이 먹겠어요. 그러니 그 당시 가난했으니 어머님께서 부조도 못합니다. 부조도 못하는 주제에 4식구까지 와가지고 삼시세끼 먹여 제끼니까 그 할머니나 식구들이 볼 때는 아이고 저 그 시대 같은 것들 얼마나 밉고 야속했겠어요. 저희 어머니는 전주이시 이원영 씨네 종가 며느리인데 그 종갓집
며느리의 대접은 하나도 못 받고 가난해서 서러우니까 하루 종일 부엌에서 죽도록 일만 했어. 설거지만 했어요. 3일 동안 잔치를 치르고 집에 오는데 다른 사람은 한복을 내준다, 이불 등을 준다, 차비를 준다. 근데 저희 어머니는 버섯 한 칼레도 못 받고 왔어요. 그 어머니께서 그래도 내가 종갓집 맏며느리인데 가난하고 서럽고 못 살다 보니까 이렇게 서러운 대접을 받는구나. 참 섭섭하다. 가끔가다 그때 얘기를 하세요. 여러분, 합비루 인생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히브리 백성들이라는 게 처음에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합비루라도 서러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공자가 무당의 자식인 거 아십니까? 공자가 서자 출신인 거 아십니까? 그런 합비루 같은 인물들을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인류 구원 역사의 첫 주춧돌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람 같은 합비루 같은 천민을 구원 역사의 모퉁이 돌이 되게 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연세대학교 총장을 지낸 백낙준 박사는 교회 사찰 집사님 아들이었습니다. 활빈교회 김진홍 목사님은 3대째 머슴 집안의 아들이었습니다. 모두 한국적 의미에서 상류사회 출신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들은 가장 의미 있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저도 작은 할머니 회갑에서 부조도 못하고 밥만 축낸다고 미움받던 그 꼬마가 목사가 되어 설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합비루 같은, 이브리 같은, 히브리 같은 그런 백성일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위대한 구원의 주춧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합비루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합시다. 셋째로 20절 말씀에 10분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다라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소식을 전해들었어요. 전쟁이 나가지고 조카 롯이 잘 살아보겠다고 좋은 땅 차지하고 의기양양하게 나갔던 조카 롯이 패가 망신해서 포로로 잡혀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군사 300명을 일으켜서 조카 롯을 구해옵니다. 그래가지고 소돔왕 베라와 살렘왕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고맙다고 인사차 방문합니다. 그 조카 롯을 구하는 과정 속에 그 왕들도 도와준 거예요. 그랬더니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와서 아브라함에게 이번에 조카 롯을 구하는데 싸움의 전쟁을 통해서 우리들까지 저렇게 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고 인사 온 거예요. 가지고 왔던 떡과 포도주는 군대 식량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 군사들에게 멜기세덱 왕이 생명을, 음식을 준 거예요. 그리고 19절 20절 이하에 가보면 그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해 줍니다. 자, 이에 대해서 그렇게 떡과 포도주를 받고 나니까 아브라함이 그냥 있을 수 없잖아요. 답례품을 주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소득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부터 11조가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11조는 율법이나 복음 시대에는 없애야 하는 분도 있지만 아브라함의 11조는 모세의 율법이 있기 전 500년 전의 사건입니다. 여기서 멜기세덱은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와서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했던 제사장, 목사, 하나님의 대자를 의미하고 아브라함은 그로부터 축복을 받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 축복에 대한 감사 표시로 아브라함이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린 거예요. 그러므로 11조를 드리는 것은 축복의 전제 조건이 아니라 축복의
결과입니다. 11조를 드렸으니 하나님 복 주세요가 아니라 축복 주셨으니 이 헌금 드립니다. 이것이 우리가 헌금 드리는 정신이에요. 선 11조 후 축복이 아니라 선 축복 후 11조, 이게 아브라함이 헌금 드리는 원리였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신앙의 마음가짐이 바로 이런 정신이어야 합니다. 어떤 반대급부를 목적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지금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섬기고 헌신하고 헌금하는 것, 그것이 바른 신앙입니다. 자, 여기 한 아들이 있다고 칩시다. 아버지 어깨도 주물러 드리고 구두도 닦아드리고 심부름도 해요. 근데 이놈이 그런 일을 할 때마다 뭘 바래요. 자꾸 구두 닦아주었으니 5,000원 주시겠지, 어깨 주물러 드렸으니 용돈 주시겠지. 그러면 그 아버지가 참 불안할 것 같아. 어깨를 주무르면 얼마를 또 요구할까? 구두를 닦고 있으면 저놈이 또 돈 달라고 하겠구나. 그거 신경 쓰여서 어디 서비스 받을 수 있겠어요? 아니, 주셔도 좋습니다.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그래야 마음 놓고 더 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조건이 아닙니다. 구원은 어떤 경우에도 조건이 아닙니다. 다만 부족해도 오늘의 결과에 대한 감사요, 감격이어야 합니다. 신앙인의 선행은 구원의 결과이지 구원의 전제 조건이 아닙니다. 여기서부터 종교개혁이 시작된 거예요. 구원의 예수님께서 구원 이루시는 구속의 은총을, 구원은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속의 은총을 믿는 믿음으로 받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은총이요 선물인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21절 이하 아브라함의 참 신앙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저는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잡아 바쳤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다시 읽는 중에 또 다른 이유가 있음을 발견합니다. 자, 누가 여러분에게 돈을 1억 원을 거저준다고 합시다. 자, 제가 1억 원을 전도사님한테 아무 조건 없이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전도사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때 그 1억 원을 공짜로 받아서 내가 가지고 있으면 돈에 대한 욕심이 생겨서 하나님을 잘 못 믿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좋아하게 되고 돈을 더 의지하고 믿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죄송하지만 1억 원을 거절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거절할 수 있는 분 한번 여러분 몇 분이나 되실지 모르겠어요. 이 보통 사람에게는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저도 1억 원 준다면 그거 받고 말지. 내 목사 노릇 못할 것 같으니까 안 받겠습니다. 대한민국 목사님 중에 몇 명 될까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일에 도움이 안 된다 싶으면 그 어떤 것도 포기하는 믿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 아닌가. 자, 상황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군사를 보내서 조카 롯을 구해오면서 소돔 왕을 도와줬어요. 소돔 왕 베라가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답례품을 보내왔어요. 자기를 도와가지고 적들의 침입부터 살려줬는데 너무너무 고맙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소돔 왕 베라가 보낸 모든 선물을 다 돌려보냈어요. 그냥 받아도 되는 건데 돌려보냈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물품을 받으면
소돔 왕에게 예속될 수 있었던 겁니다. 소금 먹은 사람이 물 켠다고 물 마신다고 그 엄청난 뭡니까 그 선물 받아놓고 나면 그 소돔 왕이 하는 말 무시할 수 있겠어요? 아, 제가 1억 원을 공짜로 줬는데 전도사님 오셔서 뭘 좀 한번 도와주십시오 하면 그 거절할 수 있습니까? 예속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억만금을 받아 챙기고 소돔 왕의 부하가 되는 것보다는 차라리 가난해질지라도 하나님의 종이 되겠다는 생각을 한 겁니다. 소돔 왕의 종보다는 부자인 소돔 왕의 종보다는 가난한 하나님의 종이 되겠다. 그래서 억만금의 답례품 선물보다 하나님 편에 서는 일을 선택한 거예요. 흉도 많고 허물도 있지만 아브라함이 그래서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유혹을 받을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이냐 돈이냐, 신앙이냐 이익이냐. 그 순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선택했고 신앙을 선택했어요. 바로 그 점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또 하나의 이유입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삶 속에서 무수한 신앙적 선택을 강요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오늘 당장 결혼식을 가느냐 아니면은 예배를 드리느냐, 예배에 가느냐 아니면 재미있는 8시 연속극을 보느냐, 수많은 크고 작은 선택이 우리 앞에 왔다 갔다 해요. 하나님을 쫓아 손해를 감수하느냐, 세상을 따라 이익을 추구하느냐. 신앙은 선택입니다. 거룩한 선택입니다. 힘들지만 세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신앙입니다.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 편, 신앙 편을 선택하며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